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거는 내가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되면 사실은 구원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아주 공개되어져 있는 비밀이라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아주 공개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방법,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느냐 분리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다. 내 마음이 내 성격이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러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제가 참 오랫동안 제 남편과 제가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강의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비밀을 듣고 깨닫고 이것을 실천하고 체험하는 데까지 가는 사람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시간을 음악 감상 시간처럼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에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음악 감상처럼 흘려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체험을 해보시면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건강도 급속도로 회복이 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은 뭐냐면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왔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십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비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느냐?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가? 이것이 만세로부터 지금까지 감춰져 온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본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모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전할 수 있겠느냐?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이 비밀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셔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비밀을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에요. 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이 성경을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배웠어요.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이 멸망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경험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 비밀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이고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곧 신의 성품인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정욕, 이 세상 생각에서 피해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냐면 신의 성품, 즉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 다르게는 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신의 성품을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것을 신이 되었다라고. 그러나 마음은 신이 되었다 할지라도 몸은 시간이 되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은 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편 82편 6절에서 7절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신들이며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들이다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을 것이다. 여느 지도자와 다를 바 없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은 뭐예요? 신이 된 거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은 곧 누구의 생각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하는 말인데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보았는가 하면 그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야. 아,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나하고 같이 있었으면서 몇 년에 걸쳐서 나와 같이 동고동락을 했으면서 아,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면 너는 지금까지 헛따라다닌 거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믿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 안에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들을 때 사단이 집요하게 해방을 합니다. 어떻게 해방을 하느냐면 마음속에 잡념이 들어와요. 좋지 않은 생각이 싹 들어와요. 그러면 그 생각에 몰두하다 보면 강의는 끝나가는데 들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20% 30%만 들어도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에 몰두되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졸리기도 하고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저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워? 깨닫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예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제가 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 말씀을 깨닫고 잊어버리지 않게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체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짧고 간결하게 하는 기도가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판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판 걸로.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단의 종노릇을 한 것이지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은 게 아니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을지 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팔아버릴지 배반할지를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를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회개시키셔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에게 계속 사랑으로 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은 누구처럼 될 수 있느냐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계속 동고동락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고 그도 예수님께서 주셔서 병 고치는 권능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의 품성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을 품지 않고 계속 사단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마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12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그는 비록 12 제자 중 하나였으나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처럼 품성이 바뀌어가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신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누구처럼 변해갈까요? 가룟 유다처럼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이 벌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 전에 이런 의미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22장 3, 4절에 누가복음 22장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니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을 곰곰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마 내가 가룟 유다처럼 되랴? 설마 내가 마귀가 되랴? 설마 내가 그렇게 악해질 수 있으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단호하게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를 옛뱀, 독사, 용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저 유대인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것은 사단의 자식들아 이런 의미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입 밖으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품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사단의 생각을 마음에 품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사단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것을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직책이 절대로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신부나 수녀나 이 직책 가지고 천국에 아무도 못 가요. 무엇만 가지고 가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 예수의 마음을 거절하면 우리는 다시 독사의 생각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들의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생각을 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도마도입니다. 이거는 사과입니다. 이 사과가 저에게 말하기를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면 당신과 나는 하나가 되고 나는 당신에게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 말이 맞아요. 이것을 제가 먹으면 이 사과의 피와 살을 먹으면 이것과 나는 하나가 되고 이것이 주는 에너지, 능력으로 저는 살 수 있어요. 이 도마도도 저에게 말합니다.
이 도마도도. 근데 이 도마도는 지금 무엇을 상징하려고 했느냐면 이거는 사단을 상징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분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단도 저에게 이 도마도도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면 너는 틀림없이 썩어질 거야. 썩어지다. 이것은 죄를 짓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틀림없이 멸망받을 거야. 그러니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 선택하는 대로 너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내가 이쪽 걸 먹든지 이쪽 걸 먹든지 자유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선택하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은 그것이 무슨 말씀이 되었든지 선택만 하면 그것은 그대로 될 거라고. 틀림없이 그대로 될 거예요. 이 사과를 심으면 틀림없이 사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도마도를 먹게 되면 틀림없이 도마도를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생각을 주입을 시키든지 선택만 하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그들이 살았어요. 그 만나도 먹으면 사람들에게 에너지가 되어서 그들이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해줍니다. 그것은 육적인 몸을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해줘요. 우리가 아침에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에너지가 되어서 하루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떡, 빵은 이 육신의 몸을 지탱하는 에너지가 되어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떡, 즉 이 생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하는 이 생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선택할 때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세상의 음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국은 죽게 하고 영생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영생을 얻는 데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 그 생명의 떡을, 그 빵을 먹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으면, 내 마음에 선택을 하고 심으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한다면 우리들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뭐라고만 이해하고 있느냐면, 아니 예수님이 자기 살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먹게 하고 저 피를 어떻게 마셔? 그러면서 서로 막 다툰다고요. 저 사람 미쳤나 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생각은 굉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에 선택만 하면, 그것을 끝까지 따라오면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 살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즉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생각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둘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시고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을 먹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즉 예수님의 생각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그것을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우리들이 먹는 이 뷔페 음식과는 차원이 달라. 우리들이 영생을 얻는 것은 이 육신의 음식,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될 때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막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누가 알아듣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많이 떠났어요.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들어?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혀 되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예수를 믿는 것인 줄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이것을 세 권의 성경이 번역을 해놓은 것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권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 요한일서 5장 12절에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영생이 있고라는 뜻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 즉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은 것을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 그러므로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요것을 쉬운 성경절로 보시면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것, 예수의 마음을 가진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으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알아? 이걸 누가 가르쳐줘?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누가 가르쳐줄까? 아니면 저 바다 바깥에 가서 누가 가르쳐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없어. 또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바다 저편으로 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렇소. 그 말씀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 그것은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어.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지키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에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뭐만 하면 될까요? 선택만 하면 돼. 사단도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사단도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그래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 화를 내면 안 돼. 화가 나네. 두 생각이 왔다 갔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화내는 쪽을 선택을 하면 사단이 힘을 주어서 내가 막 화를 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화가 날 때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지 않아요? 이것이 내 힘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생각을 선택을 하면 사단이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능력을 주기 때문에 상대방을 때릴 힘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면 사단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쪽의 생각을 선택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쪽의 생각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 똑같은 생각을 내 마음에 넣어줬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그 두 분이 들어와서 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성령이 임재하셨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내가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나를 아는 사람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그 말을 듣고 믿고 나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을 제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셨어요. 그것을 제가 선택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생각을 주입을 시켰는데, 두 생각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 생각을 무시하고 이쪽 생각을 선택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들어오는 생각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선택만 하면 이 선택했다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고 부르면 이 말씀은 우리 속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급속히 치료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먹어봅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건강도 회복이 되고 영생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수님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이것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잡념이 저희를 괴롭힘으로 이렇게 배운 진리를 순식간에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